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우십니까? 지난주보다 나으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고,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또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유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한 3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은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들은 다 유다의 왕들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을 쭉 나열한 후에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를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 때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나열한 후에 그 뒤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지요. 동일한 이름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특이하죠. 지금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남유다 왕들의 내용을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불안하다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 버렸을 가능성이 컸다 하는 겁니다. 1절에도 등장하는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메시지를 남유다의 경건한 사람들이 다시 수집하고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고,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남유다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다시 수집해서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준비된 것 같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남유다를 향해서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음란 또는 이 음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어딜까요? 시작. 어떻게 하셨죠? 이 어려운 걸?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호세아서는 또 무엇이 많이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백성들의 음란함에 대해서, 백성들의 음행에 대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이스라엘의 음란함 속에서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랑이 자기 백성의 음란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언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작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으신 것은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과의 관계, 이것이 곧 하나님과 음란한 백성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확한 어떤 증거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문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음란했다고 할 때 그 음란함은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그들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함께 모이고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절대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한 분, 모든 답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높은 언덕에다가 바알을 위한 그런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겉모습으로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가능성과 다른 매력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버렸다. 음란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을 보시는 겁니다. 성경이 음란함을 말할 때 그 음란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두 사람이 서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결혼을 평생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70이 넘고 80이 넘으셔서도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이런 황혼 이혼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약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주례사에서 좀 그런 경우들이 드문데 옛날에는 항상 신랑 신부에게 묻는 주례자의 서약을 할 때 질문이 있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 여러분 보셨나요? 팥뿌리는 하얗죠. 검은 머리가 새하얀 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하고 신랑 신부에게 물으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런 약속에는 현재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서로에 대한 책임을 또한 함께 묻는 것이 서로 결혼을 할 때 서로에게 묻는 이런 서약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관계가 이 부부간의 관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함께 오늘뿐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도 함께 약속한 이 내용을 그만 깨뜨려 버릴 때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하지 않은 관계가 되어버릴 때 이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도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음란한 자들이 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버린 자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보내실 때 늘 변함없는 자리에서 어떤 변함없는 근거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 변함없이 서 계신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시내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은 어떤 곳이죠? 구원하신 하나님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과 무엇을 한 자리입니까? 약속을 한 자리죠. 우리를 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으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까?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나요? 뭘 걸고 약속했습니까? 피를 걸고 약속했죠? 처음 들으시는. 뭘 걸고 약속을 했습니까? 피를 걸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지 않습니까? 피를 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약속을 파기하는 자는 피를 흘려 죽어야 한다.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는 일정합니다. 그 시인의 산 언약의 자리에서 항상 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한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약속에 충실한 분으로 계시다 하는 것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변함없는 자리에 서 계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신 여자는 2절 말씀에 음란한 여자이고,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낳을 자식 또한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향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느냐 하면 부모가 가진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내 자식이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자식을 낳는 부모들은 늘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가 좀 작은 부모들은 내 아들은 키가 좀 185 이상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좀 많이 못하신 분들은 내 자식이 공부를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뭔가 부모에게 있는 약점과 연약함을 내 자식들이 잘
잘 좀 극복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가 결혼한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음란함을 극복한 경건한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여인과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여인이 낳는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하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름도 절망적입니다. 4절 말씀에 고멜을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거 오타가 난 것 아닌가? 이스라엘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후가 구약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죠. 아주 악했던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을 예후가 죽이고 아합 왕의 아들 그 부인의 이세벨도 죽이고 또 아합 왕의 그 왕자 70명을 죽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평야지대입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좀 아래쪽에 보면 그 평야 지역과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을 이스라엘이라고 일컫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의 왕조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끝나게 되는 그 피 흘린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예후 왕조 아래에 있는 그 모든 나라, 즉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후가 피를 흘려 왕위를 찬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의 모든 왕과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피를 흘리는 분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합니다.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앞에 붙어있는 이 로는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어떤 뜻일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9절에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인데 로가 들어가니까 무슨 뜻일까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있을 것이고 로루하마 절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을 것이고 로암미 그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음란한 여인이 낳는 자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운명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결과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음란함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셨던 그 자리에 서셔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하나 있다고 치십시다. 밤늦게 다니면서 그냥 술이나 퍼마시고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이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맨날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그런 속을 썩이니까 이놈의 자식, 부모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댕강 분질러 버려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거다. 부모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자식의 다리를 댕강 분질합니까? 분질하지 않습니다. 그냥 홧김에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홧김에 하시지도 않을 일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유대 사람, 이 경건한 사람들이 호세아의 말씀을 다시 수집을 해서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했다면 이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음란한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의미를 유다 백성들이 뒤늦게 알았을 때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해라.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이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심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남유다의 경건한 사람들은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절대 허투루 아니면 홧김에 하시는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유다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겁주시려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음란함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낳아도 기대할 바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끝이 나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끝이 났는데 그들은 멸망할 것이 뻔했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도 선포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임했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뒤에 남유다 백성들이 볼 때 이미 그들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하는 겁니다. 다 끝이 났고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자격을 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아무런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멸망받을 우리의 멸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멸망이 선언된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는 한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까? 우리가 어떤 중립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중립의 자리에 서 있다가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이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도 멸망도 아닌 어떤 중립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음으로 그제서야 멸망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멸망 속에 있었던 자들인데, 멸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자들인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던 자들인데, 이미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제가 열을 올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됨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자식도 기대할 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중립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 앞에 아담의 자손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자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유일한 가능성이 있어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 땅을 심판하셔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죄인에게 마땅히 임해야 하는 멸망을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진노를 대신 받아내시죠.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내시면서까지 멸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배를 섬겼습니다.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잘되는 걸 위해서, 마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로루하마요 로함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나오지 않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나를 놓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아들 안에 나를 두심으로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에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입니다. 모든 범죄한 인생에게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임한 가장 큰 절망이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인자의 때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때도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심판은 허투루 주님이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그 심판의 두려움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또한 말씀하시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그때 누구도 불과 유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모든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 밖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어떤 다른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이쁜 짓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북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했으니까, 내가 예배당 몇 개 지었으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가지게 된 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현실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저런 문제, 그것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죽이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어 나 같은 것이 그 사랑 안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 속에 지나치게 근심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대답이 좀 약해지셨어요.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합니다. 이렇게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않아도 표시가 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나의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 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감사하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을 향해, 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